왜 또 안 되지? 자, 구원의 길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 이게 나와서 하면 할 수 있겠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러한 영적인 존재. 알겠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 가운데 있게 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대물림은 반드시 있어요. 가문에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쭉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문에는 어떤 대물림이 있을까? 생각해 보고 그 부분을 망대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계약했죠? 학교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가자마자. 그리고 천군 천사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 하늘에 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봅시다. 이번 메시지 흐름이 뭐예요? 뭐야? 왜 이래? 나왔다가 사라지네. 자, 1과가 뭐였어요? 바벨론 사람들. 2과는 뭐예요? 3과는 뭐예요? 사도들의 문제. 메시지의 흐름이 뭐였냐면 망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뭘 따라갔어요? 전통을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망대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복음 아닌 망대를 바꿔야 돼요. 망대는 뭐라고 했어요? 망대가 뭐라고 했어? 아니, 내 안에 있는 망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망대라고 해요.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엇이 복음보다 더 소중하고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고 그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망대야. 그게 내 안의 망대. 그래서 그 망대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 망대가 바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망대, 언약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상황에 흔들릴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뜻이 하나님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죽겠나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망대가 세워진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어때요? 유대인은 어떨까? 응?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보다는 전통과 율법이라는 종교의 망대가 더 중요했어요. 복음을 모르게 하는 어둠의 망대야. 내 안에 어둠의 망대가 뭐지? 내 안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망대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 지금 복음 없는 교회들에 그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 뭐라고? 오직 복음. 그래서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림, 기다림, 도전으로. 누림이 뭐라고 했어요? enjoy, 즐기는 거야.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누림과 기다림으로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도전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구한테 한 말이야? 에스더한테. 그때가 에스더가 도전할 시간표였던 거예요. 알겠죠? 자, 안디옥 시대입니다. 묵상 주제 뭐냐?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어디일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환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맞아, 흩어진 제자들 맞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환란이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핍박당하고 흩어졌던 연약해 보이던 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뭐 보잘것도 없어. 쟤네들 뭐야.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 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축복을 옮기셨을까? 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우리 저번에 읽어봤잖아.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유대인 체질 복음 아닌 망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거라면서 막 베드로를 비난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그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안디옥의 출현입니다. 그 시작은 흩어진 자들, 아까 예빈이가 말했지.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있어, 없어? 안디옥 교회 사람들 힘이 없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nobody, nothing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나는 지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이야.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수석 막 이런 사람들 나중에 되면 아유 쟤는 서울대여서 그렇지. 그래서 잘했을 거야. 아 쟤는 배경이 좋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사모님 집에는 전부 다 잘난 사람들이야. 사모님만 제일 연약해. 몸도 제일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족 중에 누구를 쓰셨어요? 사모님을 쓰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흩어졌을까요? 환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스데반 집사를 막 저주하면서 뭘 던졌을까? 돌을 던졌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완전히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환란이에요. 에이, 초대교회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이제 복음 못 전할 거야. 그랬을 거야,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시작하셨어요. 환란 속에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선교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때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주셨어요. 시작은 환란처럼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 속에서 흩어진 자들은 망대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그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죠?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바울은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기억하고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전통과 율법의 틀린 망대가 아닌 오직의 망대를 가지고 바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어디였어요? 무슨 교회였어요? 맞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누가 함께 했어요? 바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갔잖아. 그치? 바울이 함께 한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우리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예린이 폈어? 안디옥 교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기 소원을 말하는 기도였을까요? 자기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었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 누구를 보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잘 놀게 해주세요. 맛있게 잘 먹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 우리 반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 때문에 금식까지 했어.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모님은 작은 것도 기도하긴 해. 하나님, 우리 지금 먹으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냥 질문하는 거. 하나님 계속 그냥 질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지.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니까. 그래서 선교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파송하게 하시고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래서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 어디다? 안디옥 교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로 축복을 옮기셨을까? 오직 복음의 망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환란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흩어진 자들인데 왜 흩어졌어요? 맞아.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 환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다들 실패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대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단을 해야 돼요. 매일, 매시, 매사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기 싫어 하면서 화장실 가고 하지 말고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나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매시 어디를 가든지 현장을 살리는 것. 그리고 매사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기능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의 300%.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표가 되면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돼요. 우리는 늘 세상적인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죠. 그래서 반드시 나의 망대를 세상이 아닌 복음의 망대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한다고 막 늘 똑같은 그런 말씀만 붙잡지 말고 제대로 된 언약과 실천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 새로 도전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적어 봅시다. 자,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게요. 나는 가네.